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1장과 12장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마지막으로 위로와 초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위로와 초대를 받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표적 중심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38에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는 증표라는 뜻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신비한 현상, 기적, 이적 등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해요. 신비 현상만을 줬다가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 때는 믿음이 반짝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대단한 기적을 맛보았어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 속에 그들이 가담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없이 표적 중심, 신비 현상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경고하세요. 음란하다는 뜻은 혼인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여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데 그저 표적만 구하기 때문이죠. 부부관계는 언약에 근거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뭔가 보여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배우자로 인정하는 태도는 악한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어떤 신비현상, 기적 등을 계속 봐야만 믿는 표적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진심으로 믿을 때 구원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에서 42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1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민족의 원수인 이방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책망이에요. 또한 이방 남방 여인 스바 여인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도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죠.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탁월하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죠.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당시 지옥의 불쏘시개쯤으로 여겨지던 이방인보다 못하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는 연장선상에서 더러운 귀신 비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 비유 너무나 유명한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다가온 것은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흐름 가운데 더러운 귀신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45절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 누구라 그랬죠? 음란한 세대, 표적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들. 이 더러운 귀신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 형편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은 깨끗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수리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 신비 현상이 일어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상에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표적만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위로와 초대를 받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서 알려주세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 하반부에 있는 말씀은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 심지어 에비에미도 모르는 종교다.
그렇게 오해받기 쉬운 본문입니다. 47에서 48절,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하고 있죠. 47에서 48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멀리서 사역의 현장에 왔는데 언뜻 보면 예수님이 아는 체도 안 하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언뜻 보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는 통합적으로 그리고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의 첫 시작점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10계명에서도 인간관계의 모든 시금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특별히 누구를 부탁합니다. 누구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라, 이렇게 그 어머니의 위안을 맡기는 부분이 참으로 감동이 되어요. 진정한 효자였던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발톱 하나 빠져도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는데 손과 발이 대못에 의해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 극치의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너무 아플 때는 진짜 그 내 고통에 집중하게 되지, 어떻게 부모님이라도 내 자녀라도 다른 그런 게 잘 생각 안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최고의 고통 가운데도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어머니를 무시하고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이때는 상황을 잘 봐야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에는 자초지종이 이렇게 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이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잡으러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강조 가운데 누가 내 어머니며 가족이냐? 너희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더라도, 어떤 관계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을 강조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가족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됩니다. 50절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들이며 영적 가족이며 하늘나라의 위로와 초대를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격적으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특히 홀로 외로이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혈연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명절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을 하기도 하고 홀로 믿음을 지켜가면 특히 시댁에 갔는데 며느리가 홀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막 제사상도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그런 거 이렇게 하면은 그때 막 핍박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정말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영적 가족이 있어요. 서울로 공동체에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혈연 가족으로부터도 받지 못하는 깊은 위로와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어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기한 일, 표적 중심, 신비적 현상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 가족이 있음을 명심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